코로나 백신을 저도 이제 접종 완료를 했지만은 어 60대 이상 고령자가 이 백신을 접종할 때는 기간이 길었어요. 물론 뭐 디지털이나 또 이렇게 모바일로 예약하고 이러는 것들이 더디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30 대가 내려와서 접종을 할 때는 굉장히 빠른 기간에 이 접종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임신할 수 있는 그 가임기 여성들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 활용료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왜 이렇게 로봇을 많이 활용하냐? 노동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 갈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도 우리가 듣잖아요. 이렇게 점점 시대는 변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 40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는 노동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빨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는 가상 현실 속에 있는 나, 우리는 그는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는 게임 같은 걸 안 하잖아요. 안 해서 모르는데 젊은이들은 가상 현실 속에 있는 나에게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옷을 사서 입힌대요. 우리는 뭐 게임한다고 혼내키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오히려 가상 현실 속에 있는 자기에게 멋진 캐릭터로 옷을 입으면서 돈을 써요. 기성세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요즘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대는 변화가 되어서 그 가짜 돈이 진짜 돈을 넘어서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이런 변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시대는 이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해 걸어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걸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소금 언약을 하셨어요. 소금 언약의 소금은 부패하지도 않게 하면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하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할 거다.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거다. 이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랬거든요. 이것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현실 속에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소금 언약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와도 소금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소금 언약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걸어가면서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인내하기보다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해요. 포기가 훨씬 쉽죠.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싶지. 내가 가만히 맞고 있지는 않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우리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연약하잖아요. 나도 누구한테 위로받고 나도 누구한테 격려를 받아야 되는 이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그냥 같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기 위하여 적용을 하려고 하는,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절대 변하지 않고 네가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인다고 지키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소금 언약을 한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 삶에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티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네가 소금 언약을 한 네가 소금이다. 근데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맞물려서 걸어가면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맛도 내고 싶지만은 세상에서 맞는 것도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숨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숨어 버린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표가 하나도 안 나. 우리한테 아무도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내가 권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도록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면서 세상의 빛이야. 이 빛은 산 위에 동네에 밝히 보이고 숨기지 않는다. 빛은 위에 있으니까 빛이 안다. 이게 뭐냐면 드러난다는 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 언약을 한 사람이면 삶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빛은 밝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를 노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노출하는 걸 싫어해. 근데 하나님은 너는 빛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목사라는 걸, 네가 권사라는 거, 네가 장로라는 거, 네가 집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밝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노출해라. 세상에서 숨으려고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노출한다는 건 내가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말씀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소리 한번 빡 지르고 싶는데 원수를 1년에 7번까지 사랑하라 했은즉 이걸 딱 담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그랬었잖아요. 살아가지 말고 살아내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살아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좋았다는 것이 선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선함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함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아. 이 선함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를 넘어가게 하는 내가 보기에 좋은 선
사람이 보기에 "야 그거 좋다. 괜찮네."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과 성격이 달라요. 내가 보기 좋은 선은, 여러분 내가 보기 좋은 거는 내 판단, 내 안에 선하게 지식의 판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했다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네. 이거 왜냐면 우리는 나의 선과 악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선하다, 좋다, 야 잘했다 이 눈으로 보지 말고 그 너머의 아버지의 눈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사건들이 그 너머의 아버지의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선하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다는 거 완전 다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는 말을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선하다 하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이래 봅니다. 기록 보는데 내 수준이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있으면 이것은 잘못돼서,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것을 구별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가 어느 날 이렇게 이 그냥 문자이고 소리이던 것이 어느 날 성경의 문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떡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큐티할 때 늘 제가 이 말씀에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창조하는 능력을, 남녀가 둘이 하나 되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더 주셨잖아요. 그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줘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또 주셨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내 보기 좋은 선으로 있으면 절대로 못 고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면서 문자인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뜻 보이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그러잖아요. 내 귀에다가 대고 말하냐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내가 옳다 그러다고 이게 분별하자고 어느 날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쫙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마로 딱. 이때 보는 눈에서 넘어서 보이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져야만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야단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나는 일들이 있어. 그죠? 큰일 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건 악하다고 보잖아요. 잘못됐다, 악하다. 그 우리 눈으로 보면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너머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는 그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너머를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악하다고 하는 이 악,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잘못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보게 되면 이 또한 선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왜? 너와 내가 하나더라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한 것이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살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렇댔는데 평생 살면서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맨날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봐줘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라는 우리가 반문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기까지 그가 나인 것이 보이기까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선하고 착하다는 것이 너와 눈으로 보이는 너와 내가 하나 되지 않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너와 내가 먼저 하나가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절대적인 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먼저 생활면을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활면을.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말이 필요 없이 우리 결혼했거든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눈으로 다 말했어요. 연애 기간도 짧았어요. 뭐 어디 있다가 이제 왔니 할 정도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삶 속으로 딱 24시간 같이 있어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사고가 완전 달라. 보는 관점도 완전 달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다르니까 전쟁. 너 왜 나같이 안 해? 너 왜 이렇게 행동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신은 왜 안 해? 또 남자는 우리 엄마는 아무리 부딪히고 싸워도 그 다음날 밥 해주는데 너 왜 밥 안 해줘? 이러면서 싸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족들이 밥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안 해주지. 지금 세대는 더 하죠. 지금 세대를 우리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안 맞아요. 완전 달라. 그 다른 내 눈으로 볼 때는 달라.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나마나 똑같이 선하게 지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선이 참선이 아니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을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다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주민들 다 죽이려 하냐. 이거 볼 때 하나님은 악하잖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근처에 안 가려고 해요. 악하다고. 겁난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딱 알게 되면 왜? 내가 부족한 존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과 다 옆에서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가 죽어버릴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일체 미리 제가 지금 이 앞에 이 호접란을 제가 키웁니다. 수경 재배를 합니다. 수경 재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거 꽃 다 피고 나면 난을 우리는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뿌리가 더 중요해요. 근데 수경 재배를 하면 뿌리를 제가 다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쌓여 있던 이 수태에 다 쌓여 있던 걸 다 씻어 가지고 뜩 보니까 뿌리가 상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키우려면 상한 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상한 뿌리 다 잘라내고 거기에 병균이 있으면 소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하는 거예요. 초보니까. 근데 이 수경 재배를 하면 뿌리가 새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를 잘 보면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뿌리의 상함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상한 거는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건강하게 커요. 꽃이 다 떨어지면 나중에 줄기를 잎을 통해서 또 그 잎에서 뿌리를 통해서 또 다시 또 꽃을 또 피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을 이제 상한 뿌리는 다 잘라내야지 이것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안에 거짓되고 잘못되고 위선돼 있는 상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 그냥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 언약을 한 사람으로 빛이 되게 하고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를 사람들 위해서 드러내게 해요. 나를 드러내게 하려면 나한테 상한 거는 다 잘라내야 되잖아. 나의 잘못된 사고는 다 잘라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해요.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냐고 네가 다 지켰냐고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오라 하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갈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지키며 가신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나는 이 말씀으로 못 살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갈도록 나를 섬기면서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괴로워요. 힘들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저도 지금 37년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할 때마다 이것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으로는 뭐 그냥 끝냈으면 딱 좋겠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힘들게.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셨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 넌 못하지. 누가 우리를 용서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 안에 내가 있으면 너는 용서 못해. 근데 내가 용서한다. 너는 사랑하지 못해.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랬는데 원수 뭐예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해. 그게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예수이신 말씀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가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까지니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절대 선인 예수가 내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셔서 그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이 나를 섬기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되도록 너와 내가 하나가 되도록 누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섬겨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내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참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래 딱 보면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사랑이 제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됐더니 우리 권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사랑하는 게 더 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 전폭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잘 되길 바라잖아요. 별짓을 다 버틀어 놔도 사고를 치고 뭐 별짓을 다 해 놔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다쳤나 안 다쳤나를 보지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직 젊은 혈기가 있을 때는 자녀를 키우죠. 그래서 자녀를 막 책망하고 막 뭐라 합니다. 근데 내가 성숙되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를 불쑥 들었다가 다 치우고 다친 데 없는가 보고 놀라지 않는가를 보죠. 그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어 너가 나기 때문에. 어쩌면 자식은 너가 나야. 근데 손자는 너가 나보다 더 귀해. 어쩌면.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는 것. 너희는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해서 말씀이 너희 안에 딱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돼? 성전이 되잖아요. 내가 성전이 된 게 이 성전 안에 말씀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빛을 발해요. 나를 통해서 빛을 발. 이 빛을 발하는 이 순간이 나 안에 뭐가 들었냐면 생명이 들어있는 순간.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 놀란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먹는 한 개개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내가 죽어서 어떻게 영생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인 예수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나의 존재가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렸다. 이 영생을 얻는 존. 그리고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말씀이 지금
나를 섬기도록 하는지, 내가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말씀이 지금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나를 섬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기도록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환경을 딱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섬겨서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내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넘어지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기도록 나를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